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4가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100군데 말씀운동, 그러려면 그 현장에 뛸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말씀 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미션을 줘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사역자.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현장은 영적인 농번기입니다. 성수기입니다. 누가 없냐? 들고 오면 되는데, 거두어 오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바로 말씀 사역자. 갈급한 영혼들 조금만 말씀 주면 다 살아납니다. 나도 가겠노라 하고 따라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팔라완이 어디냐? 대한민국으로 치면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오염되면 안 되는 땅, 공장을 못 세우는 땅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세 교회가 4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역을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올해 3번째 기도 제목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한 번도 잡지 못한 기도 제목을 잡게 하셨을까? 그걸 확인하고 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한 교회가 한 지역에 교회당을 매년 하나씩 세우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국제 글로벌 학교, 그 학교는 장로님 한 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주도에 좋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주공 아파트. 이게 어찌 땅이 올라가 1억이 대표어요. 그럼 1억은 뭡니까? 1억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다 바쳤는데 우리가 본 센터로 활용했던 국제 글로벌 스쿨, 그 어마어마한 학교를 짓는데 1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전을 지으라는 것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성전에 우리는 RUTC를 지을 겁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신남선 선교사님한테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인데 목사님 조금 외곽 지역에 한번 성전 할 수 있는 곳 알아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멍하시더라고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가 보다. 근데 갔는데요, 학교가 있는데 땅이 너무 넓어요. 마지막 셋째 날 함께 갔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김 목사, 여기다 성전 지을 거다. 학교 안에 뭐가 없냐니까 각 개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우리 RUTC가 없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는 다 있잖아요. 다락방 교회가 거의 9개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가 다 지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 집회를 한다든지 한 곳에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RUTC 교회당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은 200명이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한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성전 건축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얼마 드냐? 얼마면 돼? 하니까 6천만 원. 롤렐루야입니다. 그죠? 6천만 원이면 그 땅에요 500명 들어갈 성전 짓습니다. 그런데 세 교회라 빨리 3 나누기 6 해보세요. 얼마예요 한 교회당? 나 속으로 할렐루야, 우리 3천만 원이 산다는데 할렐루야, 또 하나님 2천만 원 대주시네요. 한 교회에서 2천만 원씩만 내면 6천만 원이 돼요. 그곳에 그 지역의 렘넌트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핵심이라든지 그죠? 할 수 있는 RUTC 공동체 훈련장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이
아파트 원래 1억인데 2억 올라가지고 그 하나 헌신했는데요. 팔라완 살리는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옆에 대학을 세우고 또 각 현지인들을 살렸더니 현지인들이요. 닭장교회. 왜 교회를 자꾸 지어줬냐. 교회가 닭장교회라 닭장교회. 그 현장을 보았던 우리 대구의 목사님이 성전이 이러면 안 된다. 성전다워야 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매년 헌신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2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봤죠, 그죠? 그 성전 짓는데 2천만 원 안 들었답니다. 성전 하나가. 우리 그 사람들 얼마 들었어요? 8억 9천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전 하나 짓는데 2천만 원. 왜냐? 그게 목사님 형님이 목수라. 조금 받고 다 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수를 성전 짓는 메이선 전문사역자로 세우면 되겠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벌써요. 다 꽉꽉 차요, 벌써. 우리 마음 좀 더 크게 짓지. 좀 더 크게 짓지.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호 성전은 정의자 마음이 정했습니다. RUTC 성전 지을 겁니다. 팔라완 살릴 RUTC 성전. 새 교회가요 2천만 하자는데 당장 우리 교회 선교 재직이 빡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교 부피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땅채가 있거든요. 150땅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는 이미 2천만 이상 모아놨다는 거예요. 구미 성지교회 목사님 저희들은요 어디를 선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선교연금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속으로 주님 안 주시면 우리만 쪽팝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좀 낯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활절날 드리는 헌금은요 필리핀 RUTC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립니다. 가장 의미 있는 헌금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내년에는 여러분 많으냐 그 현장에 가서 봉헌 예배, 헌당 예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최고의 선교가 선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일꾼이 다 있어요. 왜 그 학교가 잘 돌아가느냐. 저 바기오라는 데서 정혜견 선교사님이 서연학교를 해가지고 신학생들 배출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저 팔라완이라는 지역에 지금 다락방이 없다. 여기에 가서 선교할 사람 손들어봐 딱 한 명이 딱 손듭니다. 아브넬이라고. 이 사람이요 한글 잘 알아듣지. 영어 다 하지. 그게 뭡니까? 따갈로그 잘하지. 그 삼중 통역했는데 저는 한글, 한국에서 한 영어 선생님은 영어, 자기는 따갈로그.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 와 계신 겁니다. 그 장로님이 또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만 딱 세우니까 몰려드는 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미션을 받았어요. RUTC 성전을 지어라. 첫 성전은 개교회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내년에 해야 된다. 지금 급한 거는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모여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원내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RUTC 성전이 필요하다. 미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당장 구정명절입니다. 이번 주는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결박.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전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두고 구원의 길 걸으며 기도문을 쓰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정 명절 날요 만남을 통하여 응답과 시간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필 구정 당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왔다가 오해 가면 되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배가 뭡니까? 지금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요.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릴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배고픈 분들에게는 빵하고 음료수 딱 넣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오후는 가정 가문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 가운데 그런 렘넌트 많습니다. 아버지가 안 믿고 집안이 안 믿어서 딱 제사하고 겹치는 겁니다. 이번에 민수야 믿음을 보이거라 알겠지? 아버지 저는 예배하고 와야 됩니다. 박광순 간사님 아시겠습니까? 또 끌려가지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저는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그런 집안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잡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피할 길이 뭐냐?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주 예배하라. 할렐루야. 와서 예배드리고요. 오후에 가보세요. 그럼 속으로 여러분들 가족이 저거는 진짜 예수 믿네. 저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네. 겉으로는 뭐래도요. 속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럼 가세요. 열심히 제사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나일론이네 저거 완전.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도 안 가죠. 나일론이네. 밖으로는 칭찬합니다. 속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거기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군데에서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을 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그 현장에 들어갈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전도해서 데려와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도울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1년 지나면요 다 세워나갑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그동안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몇 년 동안 해도 사역하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왔을 때 우리 지금 장로님 딱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있으면 이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가 뭐냐? 교회 안에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열쇠.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시키려면요 말씀 사역자로 준비하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 사역자는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번에 가는 곳마다 머전하대요. 무조건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에 현지에 영어 통역사가 없는 겁니다. 따갈로그 통역사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을 가졌는가 봐요.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 내용은 어떤 것인지 미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한국 대한민국 영어 선생님의 실력입니다. 영어는 잘 가르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그래도 동시통역한다는 보통 실력 아닙니다. 제가요 뭐 보내줄까요? 구원의 길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3분 구원의 길 딱 보내고 끝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1분 3분 구원의 길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도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집사님이시고요. 여자 한 분은 여자 장로님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목사님 구원의 길을 제가 1분 3분 통역하는데 제 몸에 전율을 느꼈다면서. 그럼 그렇다니까요. 똑같이 구원해야 한다고 전율 오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의식하면서 그 전할 때 통역사가 은혜 받아버립니다. 보셨잖아요. 끝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구원의 길 그린 노트 들고 제 앞에 줄을 서요. 나 사인한다고 시간 많이 소모십니다. 다 가는데 난 사인하고 나가야 돼. 아이들이 사인해달래. 저는 알았잖아요. 마닐라에서 벌써 체험했잖아요. 다른 그 어떤 강의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RTS 또 뭐 신학원 우리 그 마닐라에 많이 세워져 있는 뭐 청소년 신학원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 수준 높은 메시지 반응 안 합니다. 구원의 길 딱 그리고 나오면 내려가면요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원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길. 그걸 신학생들이 훈련되어서 각인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바로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그 다음에 신분과 권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준비돼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말씀 사역자다. 오늘 이걸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이야기했어요. 추수할 일꾼. 그래서 우리는 올해 발굴해가지고요 훈련시켜서 미션을 딱 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정이 좀 자꾸 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애들이 잠만 깨면 사역해야 돼. 알겠습니까? 저 나라는 몇 시부터 수업하는지 압니까? 아침 7시입니다. 7시에 체포를 해요. 그러면 7시에 중고등부 모여서 체포를 하고 7시 반에 또 이제 대학 가서 또 체포를 해요.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교회 세우는 데 갑니다. 그 시간 또 한두 시간 걸려요, 이렇게. 그 끝나고 나면요, 바로 또 그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 전도에서 교회 붙여준다고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한 또 현지식도 먹어야 돼요. 돼지 다미가 다. 나 못 먹겠대요. 내 눈앞에서 잡아주는 거. 여자분들 콜라겐이라는 막 먹던데요. 콜라겐이 나발이고 전 못 먹겠더라고요. 미끌미끌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에는 뭡니까? 그거 먹고 오후에는 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또 돌아옵니다. 또 저녁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빡빡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는 무조건 자야 돼, 이렇게. 뭐 경치 구경할 시간도 없어요. 딱 수소 들어온다. 도마뱀과의 싸움이 일어나면 도마뱀과의 싸움. 저도 지금 몸에 몇 개 물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물린 건지 간지러워요, 지금요. 딱꼭 그럽니다. 눈을 딱 뜨는데요. 손바닥만한 도마뱀이 내 천장에 딱 붙어 있어요. 아버지. 문을 싹 열어줬더니 나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문은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보니까 문과 문 사이가 꽉 안, 사이 틈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떡국. 그 도마뱀 이름이 떡국이랍니다. 떡국 끓인다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밤에 잠 못 자지. 그 이동하는 가운데 자주 밖에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김인문 권사님의 표정입니다. 아따 욕봤다. 아따 욕봤다 이번에.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주역돼야 되는데요. 자,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날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또 팔라완 가는 비행기 타야 되니까요. 짧게 머물 수 있는 호텔에 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싼 호텔에. 목욕탕은 공동 목욕탕. 호텔인데 개개인 게 아니라 공용 목욕탕과 공용 샤워장, 공용 화장실이에요. 아침에 또 나가야 돼요. 우리 라면 끓여 먹고요. 민수가 열심히 또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수야 이리 와. 저희 카운터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따갈록으로 복음 전해. 민수가 했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뭘 해도 제가 뭐 시키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가가지고요 따갈록으로 전한 겁니다. 그걸 온 팀들이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저는 민수 게임하는 거 한 번도 뭘 한 적 없어요. 왜냐?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잘합니다. 힘부름 잘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딱 주가지고요 파송하는 겁니다. 저 가서 살려내. 디도야 너는 그레드 샘을 살려내. 뒤에 놓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미션 주가 딱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레드 샘을 살린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장은 영적인 농번기요 풍흙이 아십니까? 고기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완전 성수기입니다. 무슨 코로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성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더 응답받았습니다. 더 재정 응답받았습니다. 교회는 매입되었습니다. 현장을 다 보시더니 예수님이 탄식을 한 겁니다. 야들아, 저것들이 다 지금 목자 없는 양이다.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양들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양들이다. 여러분 제가 그날 딱 있는데 그 다음날 그도 인터넷 뜨거든요. 딱 눌리니까 창녕 군수 김부영 극단적 선택. 제가 우리 재정부 모여서 내야겠습니다. 앞으로 일난다. 왜? 이 사람이 이번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 경남 지역에 몇 명이 잡혀갔는데 그중에 기소당한 군수가 3명이다. 하만 군수, 창녕 군수. 무슨 여러분 검사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검사가 불렀는데도 안 갔습니다. 법원에.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자살인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나 그분 볼 때 군수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군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군수를 끄집어 내리고 있답니까? 자기가 이제 그 당 대표로 나갔잖아요. 그렇게 노력, 열심, 헌신, 돈을 투자했는데 몇 개월 했습니까? 몇 개월? 몇 개월 안 했습니다. 군수 돼가지고. 군수 돼도 마음 편했겠습니까? 계속 검찰은 이렇게 뒷조사를 합니다. 제가 목욕탕 가니까요, 수근수근거려요. 왜? 군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려요. 어떻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군수 앞에다 두고 지난번에 연주했습니다. 그때
나와서 연설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저 사람의 미래를 보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군수실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우리 저기 계시는 이장님, 사모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가운데 아는 분은 저 가정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이장님하고 서로 만나고 아는 관계래요. 제가 아는 관계였으면 이야기했겠죠. 지난번 한정우 정구소 루게 왔습니다. 와서 많이 축복기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현장은 지금 딱 다 준비됐는데 우리가 영적 벙어리라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우리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김문호 권사님께서 교육청에서 청년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몇 명에게 상을 주는데 우리 오케스트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냐? 부군수가 오는 자리고 청년의 중요한 사람 다 옵니다. 30명이. 그래서 이번에 기능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쓰임받는지 몰라요. 우리 이전에 주한이가 나한테 한 말, 아빠 내가 바이올린을 배워야 이유를 아직 발견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배우고 있어봐라. 발견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나라는요, 바이올린 굉장히 귀합니다. 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이런 팀들이 나가니까요,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 목자를 떠난 양, 참 목자가 누굽니까? 참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자이는 양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존재에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창녕 출신 대한민국 중요한 서울시장님, 그분도 자살했잖아요. 그분은 장마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요, 창녕에 있는 남자분들은 정신 딱 차려야 된다. 왜냐? 이 사단이요 많이 공격합니다. 여자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분들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서 종노릇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제사는 뭡니까? 우상숭배.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은 뭐냐? 제물은 뭐냐? 그러면서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가 바로 우상이고 그 드려지는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다.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줬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제사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사 그만 지내자. 할렐루야. 그게 큰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길 계속 비춰비추니까 시어머니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그거 내가 저한테 간증했다니 지난주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어요. 목자 잃은 어린 양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다 나름의 짐이 있습니다. 자식짐, 경제짐, 개인 영적 문제짐. 짐을 지는데 이걸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놓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그 다 내려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잃어버린 인간은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이름 모를 병. 그러다가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영원하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은요 유황 불못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유황 온천인데 갑자기 우리 안 간다 했습니다. 유황 불못.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종로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유산이 돼가지고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서 지금 후대들도 이유 모르고요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모습을 딱 보시고 제자들에게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안겨줬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동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전의 성경은 민망히 여기사, 그 성경의 뜻이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끼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필리핀 아이들 많이 모이고 막 필리핀 사람들 행복 지수가 세계 1위고 우리가 보면 진짜 불쌍해요. 이 사람들 눈치 딱 챘습니다. 교회당 지을 때 제일 잘 짓고 잘 관리한 곳이 어딜까요? 화장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니까요, 이분들이 교회당을 다 지어놓고 뒤편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국을 와봤어요. 그래갖고 화장실을 너무 잘 지어놓는 겁니다. 오신 여덟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있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이야기하셨어요. 올해 5번째 가는 분이 필리핀 선교를 자주 오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마 자세가 계속됩니다. 차마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화장실은 물 내려가라. 물 부으면 된다. 우리 저녁에 주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비 많이 오잖아요. 물 많이 불어나잖아요. 안 내리가 이거. 이번에 일기예보가 한 주 내내 비었는데요. 딱 하루 비 오고 반타지 비 오고 비 안 왔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했다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전도의 동기 돼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군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사역하셨냐.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가 순회 전도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선포하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을 거니까요. 왜 목사님 우리 앞으로 복지를 준비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복지사만 그 사람을 참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탄식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쫙 돌아보시더니 없구나. 뭐가 없다고요? 추수할 일꾼들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최고의 기도 제목 38절, 제자들에게 너희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라? 이것을 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목사님,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옵니까? 10장 1절 보세요.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군지 나옵니다. 10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4절까지는 그 12명의 이름을 다 놓습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해놓거든요. 바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야.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복음 훈련 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훈련된 제자를 불렀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네 가지가 지금 훈련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누굴 만나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영어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딸리지만 말은 한글로 하고 쓰기는 다 영어로 썼습니다. 이 정도 실력은 됩니다.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어로만 써줘도 현지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영어로 어렵지 않잖아요. God, man, with, happy, Satan, sin, separate.
깜짝 이쪽에 하나님 떠나는가는 The Child of Devil 어렵지 않거든요. 마귀의 자녀 일평생 불행하게 은혜피 곧 지옥 간다. 헬 go to hell 구원자 보냈다. Savior 그럼 누구냐? 지저스 뭐했냐? 크로스하고 레저렉션 했다.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 크라이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적어만 줘도요 너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통역해 주니까. 여러분들 훈련된 제자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말씀 사역자,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요 말씀 사역자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미션을 줘가지고 현장에 파송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중직자를 우리가 1년 동안 교육해서 깜짝 교육부터 했죠. 그죠? 깜짝 우리가 피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임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왔잖아요. 이 날이 옵니다. 구미 지역 말씀 사역자로 파송하노라. 파송하나 온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말씀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도 다 모시고 올 거예요. 제2의 또 이제 파송 시작할 겁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밀양 지역 말씀 사역자로 파송하노라. 저 창원 살릴 사역자로 파송하노라. 저 김해 살릴 사역자로 파송하노라. 지금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성도들 특별히 새가족들의 신앙을 옆에서 도와주는 신앙의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뭐라 되냐?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모가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우리는 너희들을 대하였다. 왜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 유모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서비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학생들은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한 지역 같은 선생님 17명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세 분하고 통역자 갔습니다. 저 진심으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선생님도 안 바쁩니까? 선생님도 자기 시간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외국인이 왔어. 갑자기 위에서 한국에서 누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하던 일 멈추시고 다 교무실로 모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모일 사람 있겠습니까? 저것도 뭔데? 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저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딱 시작하니까요. 통역하는 장로님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딱 목사님 이거는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해인 것 같아 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요. 말씀 사역할 때 특별히 그런 나라일수록 여러분들은 이 자세 가지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종의 자세. 그래야지만 그 사역은 지속됩니다. 그 사람들 못 배워서 앉아 있습니까? 선생님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 이야기하니까 원래는 그때 막 우리 구원을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포럼을 했더니 또 옆에 분이 또 포럼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더 진지하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돼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년에 오신다면 더 와달라는 거예요. 또 와달라는 거예요. 약속해달라는 겁니다. 내년에 그때 이제 전하면 됩니다. 그저 생반 처음 본 사람이 앉아있어. 자, 준비됐습니까? 펜 드세요. 구원의 길. 이게 좀 뭐 하는 기고?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 아니냐.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영적 지식을 전달하면 더 좋겠다. 영적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했죠. 근데 같이 갔던 이제 장로님, 여자 장로님 영어 통역하는 분이 그 내 중심을 이제 처음 했으니까 잘 모르고 목사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게 미안한 일이 아닌데요. 나중에는요 아주 저 앞에서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겸손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세에 따라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도 안 합니다. 한 번은 들어주죠.
근데 금방져. 우리를 가르쳐. 좀 잘 산다고. 마음 문 닫아. 내년에 오지 마. 근데 우리는 내년에 와달라고 약속까지 딱 받아놓고 계약서 적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심었다. 씨 뿌렸다. 아볼로는 물 줬다. 물 주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자꾸 구원의 길로요. 씨 뿌려야 됩니다. 뭘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들을 때만 없는 사람은 내년에 다 선교 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상자에게 전도 사명을 딱 심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을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한 사역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 사역자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으로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해야 됩니다. 불신앙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 사명을 딱 심어야 됩니다. 전도 사명은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 하잖아요. 목사님 좀 오셔서 전도해 주세요. 사역자 오셔서 전도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전도 가정복음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전도 직장복음화. 여러분 이걸로 딱 심으세요. 전에 우리 박강수 간사님, 철순이 형, 이라 누나, 목사님 와서 전도해 주겠지. 그 착각이야. 이 전도는 너에게 맡기신 전도야. 네가 기도해서 살려내야 돼. 전도 사명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같이 이제 제시해서 영접하면 말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저는 1장 29절에서 답이 났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1장 29절 보니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이 일 때문에 힘을 다해 수고한다. 목사님 뭐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말씀 사역합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각 사람을 권한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 양육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도와줘라. 제자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28절 이를 위하여, 28절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디 힘을 쏟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 갑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번에 오신 분 가운데 캐릭터가 뉴질랜드가 있어요. 캐릭터가 뉴질랜드라. 이분은 발음이 맑고 해피 하면 그 맑고 오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남편이 대한항공 정비사인데 뉴질랜드로 파견된 겁니다. 남편 보려고 간 거예요. 끄떡끄떡한데 코로나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완전 폐쇄라네요. 뉴질랜드 댁이 아닌데 남편 보러 갔다가 3년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그 3년 만에 다시 이제 해방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댁으로 목사님 저 엄청 놀려요. 그래서 뉴질랜드 3년 동안 방콕 가고 있었는데 저 영어 억수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놀린다는 거예요. 해피.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20대 때 다락방 합숙을 갔답니다. 중간에 방황했다며 교회 안 나갔답니다. 그런데 대구에 왔는데 택배가 왔는데 택배 기사 카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카톡에 뭐 딱 보면 뭐가 있잖아요. 뭐 다락방 있다라네요. 카톡 기사에게 당신이 나가는 교회 주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락방 하다가 기존교회로, 다락방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합숙을 좀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택배 기사가요, 자기 카카오 소중 뭔가 그 조금만 색깔 냈는데, 2, 3칠 색깔 냈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네?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그 교회를 나왔답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다 이제 카톡에 다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락방 교회 다 해나니까. 그런 귀한 제자가요. 뭐라 하냐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 바친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구나. 그러니까 매년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대한항공 그 수리 기사가요 3년 동안 돈을 적게 번 게 아니라 대한항공은 사실은 더 많이 벌었답니다. 왜냐? 비행기가 안 날아다니니까 전부 비행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리하고 있어. 맞잖아요, 그죠? 자기는 더 많이 벌었대요. 그거 가지고 뭐하냐? 헌금해서 선교 현장에 교회당 짓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발굴하여 훈련해서 파송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누가 했냐? 그 정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318명을 딱 찾아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가병이죠. 전쟁 터졌습니다. 미션을 줘서 보냅니다.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빼앗겼던 재물 다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조카 롯도 데려왔습니다. 그 조카 롯의 재물과 그 부녀 자녀 다 찾아왔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말씀사역자 가는 곳마다 빼앗겼던 것,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다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 12,000명을 찾아내어서 무장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미디안과의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래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딱 맞고 안 비켰거든요. 여러분들 그 무장된 12,000명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갚았고요. 미디안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사역자가 일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한 12명쯤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 딱 붙잡고요 2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고 현장 보낸 겁니다. 10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듣더라. 제가 이걸 놓쳤네요. 여러분들 한 명을 맡겨 놨더니 한 명만 자꾸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는 확산되는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오후 예배 때 하는 그게요. 맨 마지막에 팀 사역. 대상자가 없냐?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자. 때가 되면 찾아가 보자. 이게 바로 뭐냐니까요. 확산되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들이 집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양육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확산되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거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큰 무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 성전 네 군데를 갔는데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부 다 요 위에 뭐라 쓴답니까? Jesus is the 그냥 얘기합니다. The Christ. 그러면 제가 Jesus 하면 제가 다 전부 다 The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원색 복음보다 더 원색적으로요. 지금 필리핀에 훈련시키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통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훈련시켜서 미션을 딱 드릴 거예요. 우리 김인문 고사님은 명리 살려야 됩니다. 캄보디아 살려야 됩니다. 짠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가 미션을 딱 주면요. 하나님이 나를 명리 보내셨고 캄보디아 선교하라고 우리 며느리를 캄보디아 며느리로 그중에 제일 예쁜 며느리 보내주셨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도티티아가 저한테 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포항에 있는 교회는 베트남 갔어요. 포항에서 왔잖아요. 포항 영광교에서 왔잖아요. 포항 영광교회가요. 저 한 명 왔는데 저 한 명을 문으로 타가지고 베트남 선교를 진격하고 간 겁니다. 우리 집에 왔었어요.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에 동생 결혼식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왔다 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와가지고 방을 들어가지만 아예 눌러앉아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집 도티티아 집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오늘 랩런트 3명 아닙니까? 그중에 한 명은 할머니가 아프다고 할머니 지킨다고 못 왔고요. 집 들어왔잖아요. 아니
베트남 사람 한 명 딱 왔는데 교회가요 베트남 선교 문을 열어요. 그것도 매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자나깨나 캄보디아 하면요 문 열립니다. 상처 많은 땅 캄보디아 킬링 필드 독재자가요 수십만 명을 다 죽였어. 그 땅에 복음만이 참 소망임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핑계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해라. 디모데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명 걸고 했습니다. 디도야 너는 내가 너를 그레데 그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어. 그레데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 그레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그 말이 맞아. 그 짐승보다 못한 그 인간들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너 그레데 섬 그 살리라고 내가 그레데 섬을 떨어뜨려 놓았으니까 너 살려내. 이 이야기가 디도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주에 가시면 디도스 읽어보세요. 디도스. 그 디도스가 그 있는 교회에 잘 세워서 그 그레데 섬을 살려야 돼. 미션을 줬더니 디도가 아멘 하고 그레데 섬을 살려냈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나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무장. 우리 교회 네 가지 훈련은요 이상해요. 한 달만 안 하면 무장 해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길 한 달만 안 그리바라니까 하다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 하더라도요 늘 무장. 군인이요 저녁에 가서 다 무장 해제합니다. 그 다음 날 때부터 하면 또 무장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날마다 무장입니다. 네 가지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군데 말씀운동에 주역돼야 됩니다. 이번 주 미션 구정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특히 불신자 식구들 이름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비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바로 말씀 사역자 주수 아래 일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사역자로 복음 훈련하는 창녕함께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아 현장에 파송되어 다 살리는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